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사람 앞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사도를 통한 초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2명의 사도를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12명의 사도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영적인 권능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핵심이 그의라는 단어와 권능을 주시니라는 단어입니다. 그에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능은 영적인 권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이런 영적인 권능이 없으면 무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부족하냐면 바로 이 영적인 권능이 예수님과는 다르게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에 반해 예수님은 지혜와 성령의 권능이 탁월했던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특징은 많이 알고 또 경건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영적인 권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권능이 충만했던 분이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이 파워가 점점 약해지는데, 이 영적인 파워는 여러분 예배만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을 잘 보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키면은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뭐 기도원이 안 되죠. 예전에 기도원에 기도하러도 갔지만 말씀 들으러도 갔습니다. 또 부흥사가 와도 잘 안 모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두 번 갖고 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한두 번 좋은 학원에 가서 강사 수업을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그렇죠? 꾸준히 할 때 그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할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영원하지는 않죠. 내가 꾸준히 그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죄를 져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성령 지금 충만해요. 뭐 말씀도 잘 들어오고 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기도 생활 모든 게 충만해요. 그런데 내 입술로 또 내 행위로 보이지 않는 것도 죄를 한번 짓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다 닫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기도의 문도 닫히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목사님도 그 쉽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졌으면 일단 내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겸비할 때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특히 중직자들 같은 경우도 죄를 졌다. 때로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낮은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 교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중직들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중직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마 초신자 때 무단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직으로 세우신 거죠. 근데 지금 중직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늘 초신자 때나 중직자 때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 3주 동안 그 새벽기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새벽기도 대행진으로 우리 교회가 잘 또 성장해 왔고 2주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저는 이번에 일주일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좀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굉장히 참 좋은 제가 그 시간들이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이게 살아난 게, 목회자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의외로 기도 않는다는 게 통계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중직이 되면은요 그냥 중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직이 내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2만 명 교회 다니면요 내 신앙이 2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면 내 신앙이 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초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나오지 않으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이제 은혜죠. 못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의 봉사와 예배와 모든 것은 그 뒷심이 이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왜 7 집사를 세우는지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많아지니까 기도하고 말씀 거기에 전무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중직이 되면은 왜 이게 위험하냐면, 중직이 됐어요. 많은 것들을 맡았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특히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번아웃 되든가 아니면 힘들죠.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는 이런 그 주님과 연합해서 이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교회의 모형 아닙니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내가 먼저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길 때. 여러분 교회는 내가 먼저 섬길 때 다양한 사람들이 바뀌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섬길 때. 10장 2절부터 3절 4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12제자들을 제가 한번 이 시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2절,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12사도 호흡이 잘 맞았을까요? 12명의 사도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떠셨던 것 같아요? 12 사도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기 앞에 이름이 나오는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베드로의 성격은 어때요, 여러분? 아주 베드로의 성격은 다혈질입니다. 그 베드로하고 여러분 그의 형제 그 안드레는요, 원래 요한의 제자였던 거 아세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사역이 좀 달랐어요. 많이 달랐어요. 많이 달랐다고.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막 이랬을 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진짜 메시아가 맞나? 많이 달랐어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이 좀 다를 때는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고 일지감을 느끼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다는 거 하면 글쎄요. 그리고 아무튼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또 여러 가지 또 단점도 많았죠. 장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같은 형제인데요. 같은 형제도 여러분 다를 수 있잖아요. 형제인데 안드레는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입니다. 같은 여기 계속 지금 여기 성경 보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는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천둥의 아들.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이제 그 성령 받고 그 이제 사도 요한으로 변화돼서 그렇지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오죠. 빌립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일단 그러나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 빌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약삭 빠른 사람. 그에 반해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바돌로메는 성경에는 뭐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구전에 의하면 이 사람은 또 순진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재밌는 게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재밌죠, 여러분? 빌립과 바돌로메 뭐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참 신기하게 짝지어놨어요. 그렇죠? 아까도 베드로와 안드레 서로 성격이 달라요. 형제지만 특히 빌립과 바돌로메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바돌로메는 바돌로메는 또 심성이 아주 착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약삭 빠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도마는 뭐 의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 변화받고 아주 그 순교를 당하는데 아주 그 무서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리 마테라고 나와요. 그렇죠? 세리 마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입니다. 착복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매국노가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유대인을 살리는 복음서를 쓰게 해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는 다 대상이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 쓴 거예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향해 쓴 거고요. 그래서 공관복음.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건데 신기하게 유대인들의 원수 취급받던 사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 마태복음을 또 쓰게 하세요. 그것도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그 상처가 많은 인물이에요. 상처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누가 나오냐면 다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다데오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이 진짜 안 나오거든요. 다데오 딱 2번 나오는데요. 여기 다데오는 요한복음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시작.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가롯인 아닌 유다, 이게 원래 이름이 유다인데 여기 다데오로 나거든요. 알페오의 아들 유다, 이 사람이 바로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세상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면은 나도 좀 한몫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영적인 말을 하면 이쪽에서 뒷북치고 세상적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데오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또 누가 나오냐면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라는 뜻은요 열심당원, 열혈당원,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이 사람이 또 예수님 제자였어요. 이 열심당원은 말 그대로 누구냐면요 그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민족주의, 아주 시뻘건 민족주의자들, 우리 유대 민족주의자들. 그러면 이 열심당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일단 이방인들 말고 제일 싫어하는 게 매국노 세리죠. 세리 마태. 열심당원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 마태를 테러할 사람이에요. 제일 죽이고, 이게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제자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예수님이 같이 부른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같이 밥 먹고 동고동락을 했던 거예요. 열심당원은 세리 마태를 테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자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건 비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품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지금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어떤 분이 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제가 그분을, 근데 하나님이 다행인 것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가려줬으니까 정말 나중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더군다나 택한 백성도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입장에서 맨날 얼굴 보고 사셔야 되고 맨날 훈련시켜야 되고. 근데 주님은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살았는지 다 달라져. 그렇죠? 상처가 많은 사람, 약사 빠른 사람, 아주 다혈질, 불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자 모임을 하는데 목장원들 중에 한 명이 아주 다데오 같이 그냥 세상적인 사람, 아주 싫을 거예요. 은혜로운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 또 앉아가지고 저도 간증할게요. 맨 세상적인 얘기 많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러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열심당원 헤롯 같은 경우는요 세리 마태 얼굴 볼 때마다 돌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싫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주님이 왜 불렀을까? 이 사람은 테러 대상 1호입니다. 테러 대상 1호. 같이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나중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계기가 발생을 해요. 어디서?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2, 13, 14절 어느 한 곳에서 이들이 하나가 됩니다. 어떤 계기로? 자, 읽어봅니다. 우리 12, 13, 14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실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새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보십시오. 이 하나가 되는 자리인데요. 12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나와요. 또 그 중간에도 예루살렘이 나와요. 자, 이게 왜 나올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남긴 게요, 복음 전파 유언을 남기면서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핍박이 올 거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자나 목장원들이 매일 세상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막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앞세우게 되면 다 거기 순응합니다. 다 순응. 처음에는 여러분 셀에서요 어떻게 살았어? 얘기 좀 한번 해봐. 어떻게 한 주간 살았는데 이게 재밌죠. 그런 게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고 계속 그렇게만 하면요 그게 오래 못 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싸우고 헐뜯고. 그런데 신기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나누면요 딱딱한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지만 다 그 앞에 순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바꿔놓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 1장 13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1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 1장 13절. 들어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지금 어디에서 모여서 지금 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에요. 이들이 어디 모였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마가의 다락방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 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곳, 최후의 만찬의 자리, 그 정도 떠올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기서 유하고 있었어요. 유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메우란다는데요, 거기서 기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거할 때, 마가 다락방에서 기거할 때 그냥 기거하나요? 먹어야죠, 입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거하는데, 자 그러면 저 다락방의 주인은 마가입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수용되냐면 120명이 수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락방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을 갖췄다는 것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죠. 한국에도 여러분 웬만한 집에 창고도 아니고 120명 들어갈 수 있는 집 구축하기 힘들죠. 마가는 이때 당시에 상당한 저택을 수유한 부자로 봅니다. 상당한. 이 마가는요, 상당한 저택을 소유한 그 부자인데, 그 다락방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내준 거예요. 방만 내준 것이 아니라, 유한다는 말은 제가 카타메오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거 이런 것들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냥 헌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지금 도망가고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무척 어렵다는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알 수 있죠. 먹을 게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 거라고. 그러면 그들을 마가가 데려다가 자기 다락방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반역자로 죽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자로 죽었어요. 자, 마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의 제자들, 사형수의 제자들을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예배 처소로, 기도 처소로 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재워둔 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발각되면요, 유대인들에게 잘못하면 문제될 수 있어요. 로마인들에게도 문제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의 이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다른 제자들이 기도 가운데 자기 다락방에서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가 됐어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가. 결국은 여러분, 교회는 헌신할 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헌신이요, 여러분, 마가의 헌신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남고 내가 시간이 남고 헌신할 때 헌신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헌신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마가의 헌신은 뭐예요? 헌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다락방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죠? 걸리면은, 붙잡히면은 지금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가 헌신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고, 교회 가서 시험 받았다고.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상처를 받죠. 죄인들이. 교회는 여러분 성자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시험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하나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서 변화받고 그들이 쓰임받는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답은 나온 거예요. 저에게도 정답은 나온 거 다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뭐냐면 말씀과 헌신이더라.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말씀과 헌신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헌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몇 주 전부터 내가 십자가 설교를 하고 나서 요즘 조금씩 내 몸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뭐 특세고 많이 바쁘죠. 저도 이번 주도 많이 바빴는데 집에서 아내가 이렇게 빨래를 방에다 넣는데 보니까 그 건조대가 2개가 다 이게 뒤틀리고 망가져 있더라고요. 근데 시켜도 좀 뭐 하루 이틀 걸리니까 그 바쁜데 가서 제가 그걸 가서 그 저녁에 가가지고 그걸 다 사왔습니다. 사다가 그걸 다 설치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 작은 뭐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그 헌신이 여러분들 교회, 목장 또 우리 뭐 가정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헌신의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잘 되는 과정과 안 되는 과정. 잘 되는 과정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 여기다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죠. 뭐를 놨는데 아이가 이거를 뭐 여기다 뭐 물감 같은 걸 놨어요. 뛰놀다가 이거 넘어진 거예요. 이게 엎질러졌죠. 그러면 잘 되는 과정은요. 그러는 거죠. 엄마가 와가지고 아유 아버님 이렇게 애기한테 안 다쳤냐 물어보고서 그 뭐지? 내가 여기다 놓은 게 잘못이다. 근데 또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애미야 내가 잘못이라고. 너 바쁘잖아. 내가 다니면서 그거를 잘 좀 봤어야 되는데. 그때 또 할아버지가 나오면서 아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내가 지난번부터 그걸 봤는데 그 뚜껑이나 이런 걸 뭘 내부로 싸고 이렇게 좀 했어요. 계속 다 자기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과정은 뭐예요? 계속 그 애가 이제 그 물감을 엎질렀으면 이제 막 너 그렇게 촉삭대더니 너 나중에 뭐 되려고 그러냐? 그럼 또 엄마에다 또 너 왜 거기다 그걸 놔가지고 또 할머니는 당신은 눈이 지금 없어. 시간 많으면 좀 그거 좀 치워야지.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길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제재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5절, 6절, 7절,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교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뜻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왜 한국의 교회가 오늘날 힘이 없을까요? 교회들이 웅장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은요 선택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 먼저 유대인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 사마리아는 전도하지 말라는 건 그게 아니죠.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세워요? 바울을 세우죠. 또 사마리아의 또 전도자로는 누구를 세워요? 빌립을 세우죠. 빌립은 순간이동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빌립을 세웁니다. 근데 지금은 먼저 유대인부터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야 나가서 아무에게나 전도하고 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주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앞길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탁월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비전 모든 것들 인간이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잘못하면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고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납병한 자 이것도요 뭐라고 합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으니까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전적 위탁, 청지기적 사명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건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면은요 문제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하면은 그 출애굽도 보세요. 출애굽도 홍해 바닷길로 가지 않고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거기를 왜 하나님 인도 안 했는지. 지금 걔들이 가다가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얼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더 들어갈까 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 안 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도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대적들이 공격이 왔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적들이 공격이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뭔 줄 아세요? 왕의 조서를 딱 들으면 돼. 이거 왕이 다 허락한 거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 허락한 거잖아. 그죠? 맞죠? 그런데 그거 한 번도 안 써먹어요. 나는 참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야 조서 하나 들으면 다 끝나요. 왕이 다 허락한 건데. 여러분 왕이 제목 성전 건축하도록 다 보내줬잖아요. 그 건축 재료까지 다 대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써먹어요. 무조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전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요 딱 갔을 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2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 현장에 딱 도착을 해요. 한 다음에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하겠지 그렇게 안 합니다. 일단은 상황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아요. 3일 동안 시간을 가져요. 그 뭐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침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00년 동안 그 아무도 못했던 그 일이 52일 만에 끝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제가 어저께 그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있어서 정말로 더 기도하시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면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이건 100% 맞는 말입니다. 그게 명약 중에 명약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명약이죠. 그게 알면서도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제가 저에게는 차마 적응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대에 목자의 메시지로 목원들이 변화될 것 같아 생각하면 그 오산이라고. 목자의 삶을 보고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주님은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고 나를 따르려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어려운 게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삶이 어려운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부흥됐어요. 그런데요 한 번 이게 잘못되니까 빠져나가는 것은 금방 빠져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어떤 교회를 아냐면 이거 어디에 있던 교회 한 3만 명 모이던 교회예요. 그런데 한 번 위에서 잘못하니까요 그 3만 명이 빠져나가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쭉 빠져나가요.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 좋은 말씀 듣고는 많이 왔겠죠. 그런데 한 번 삶에서 실망하니까 다 빠져나가요. 그 옆에 교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교회 거기서 사역했던 분을 제가 알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옆에 교회 시험 들었을 때 우리 교회로 성도가 등록하는데요 한 주에 일주일에 800명이 왔대요. 한 교구가 다 왔대요. 800명이. 그 이름도 그 어떻게 불렀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스크린에 띄운 것 같아. 권종민회 790명. 웃지만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도만이 우리를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같이 볼게요. 교회는 여장이 아니라 여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여장은 뭐냐면요 여행할 때 장비예요. 여정은 뭐냐면요 여행의 목표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목표예요. 교회는 항상 목표.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전도자가 전도를 합니다. 물티슈도 물론 중요해요.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복음이 더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하죠. 우리 10장 9절 1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가 아니라.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뭐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왜 왕이 되고 나서 말 많이 두지 말라,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은금 많이 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왕이 되면 여러분 그거 두고 싶죠. 여러분 적국으로부터 싸워서 훈련된 말 갖다가 내 말로 삼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 어렵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걱정을 우리가 복음보다 하나님 일보다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만고불변의 법칙인지 항상 우리는 복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아주 귀한 말씀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능력이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전도하고 자기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저부터도 우리부터도 지금 약한 게 뭐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다른 게 없으면 뭔가 막 전도를 하려고 해도 뭐가 다른 게 없으면 뭔가 이거 막 못 나갈 것 같은 그게 아니죠. 기도와 말씀, 복음의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가능한 거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PPT도 아무 도구도 없어요. 딱 오셔서 그분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지 아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세례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거의 다 손 들었죠? 여러분 세례 왜 받으셨어요?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세례 왜 받으셨어요? 세례는 내가 죽는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세상만도 못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술 먹고 풀고 그러는데 왜 한국 교회는 죽는 날까지도 화해를 안 할까요? 장로와 권사가 싸우면 왜 죽는 날까지도 화해를 안 할까요? 그럼 나중에 천국 갈 때 장로님은 이쪽 문으로 천국 가고 권사님은 이쪽 문으로 천국 가요. 안수 집사님 뒷문으로 천국 가고 끝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진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건데 왜 우리 삶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는요 기독교의 가장 바닥이죠. 가장 기초죠. 그렇죠? 수학으로 말하면 구구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내가 죽는다는 건데 그분 얘기가 쭉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뭐냐면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살아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권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그 헌신은 헌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앞장서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